안녕하세요.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옥진 교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인가요? 혹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경험도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크리스찬의 의사소통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통하면 의사소통을 떠올립니다. 한자어로 의는 뜻, 의지, 의도이고 사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은 서로 간의 의도와 생각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로 간에 나누어야 될 마음, 감정이나 정서가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영어식 표현인 하나의 통일된 단위, 즉 유니트로 의사, 마음과 소통을 온전한 소통 방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더 들어가서 마음이 포함된 소통만이 건강한 소통이라는 것이죠.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온전한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상대방을 치유케 하신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의사소통에 본과 보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은 온전한 의사, 마음, 소통의 내용이고 보기는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치유적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상담심리학에서는 온전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경청, 공감, 반영, 명료화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이죠. 먼저 경청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마음과 생각, 그리고 뜻을 다하고 모든 감각 기관을 잘 기울여서 새겨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익히 아는 이야기고 상식이라고 해서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가 그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마음을 세심하고 민감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자신의 프레임이나 경험, 상식, 지식 정보에 기반을 두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생각과 마음을 그에게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청은 쉽지 않기에 우리는 대충대충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남의 말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적으로 접근하면서 즉시 판단하고 혼자 결론 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끼리 또는 주변에서 온전한 경청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공감은 상대방의 본래의 의도와 생각이나 마음을 나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상대가 말한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감을 위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경청을 해야 상대방의 말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경청이 공감보다 우선이죠. 경청과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이나 마음을 다시 그대로 되돌려주는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반영은 말하는 이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으로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명료하는 앞서의 경청과 공감이나 반영을 전제로 말하는 이, 즉 화자의 의도와 생각이나 마음을 잘 소통시켜서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어왔던 성경책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합하여 잘 경청하고 공감하시는 온전한 소통과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서의 내용 중 욥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욥기는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내용에서도 의사소통의 과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대말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말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욥의 친구들은 참 열정이 많고 욥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고 먼 길을 떠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 곁으로 온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메마른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욥의 참된 친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으며 친구를 돕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그의 친구들을 가리켜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한탄합니다. 참 당황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고 번뇌케 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또한 욥기 16장 3절에는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아주 길게 부는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빈 들에 부는 허망한 바람이죠. 욥은 16장 2절에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라고 짜증을 냅니다. 욥기 4장 2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 소망이 아니었나?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부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그들은 망하고 그분의 콧김에 끝장나는 것이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쳐 버릴 뿐이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의 이야기는 허망한 말이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길게 부는 바람같이 황량한 말이고 또 4절에는 욥이 친구들의 말들에 대해 말을 지어 나를 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멀리서 와서 욥을 돕고자 했으나 왜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우리도 남을 돕고자 했을 때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험이 있을까요?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이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소통의 문제에서 실패하고 욥과 세 친구 사이의 소통은 단절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의사소통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새롭게 제시한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상호 이해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언어 행위는 4가지의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우선 이해 가능성인데요. 상대방이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고의로 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이해되도록 배려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성인데요. 이는 주장하는 내용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규범적 정당성으로 이는 규범적 맥락에서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당성 있는 상대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성인데요. 이는 생각이나 의도가 진실돼야 됨을 의미합니다.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내용은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에 비춰볼 때 우리는 욥의 위로자들의 실패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이해 가능성을 볼까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경청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서는 이런 주의 깊은 경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고난이란 죄의 결과라는 신명기적 신학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욥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과 지금의 심정에 대해 잘 들어주고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빨리 해결해 주려 하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욥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리성을 볼까요?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보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과 은총을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새 친구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 규범적 정당성은 어떨까요? 새 친구가 욥의 고난을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로 판단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상호 승인된 규범적 맥락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 친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의 문제를 놓고 욥을 질책할 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이르지 않았고 욥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당당하고 욥이 문제가 많다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욥은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이러한 규범적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욥의 고난을 무조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새 친구의 질책은 상호 승인된 규범적 맥락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욥과 새 친구 사이의 소통은 단절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성은 어떨까요? 소통에서 진실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진실된 인격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듣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실한 삶이 담보되지 않는 한 고통을 호소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새 친구가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면 그처럼 가혹하게 욥을 단죄하고 회개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욥의 슬픔에 아파하며 그를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태도에서 볼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해 말한 반면 새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말이 비록 탄식과 불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자세이며 진실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웃이라면 상대방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탄식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소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말하는 이의 의도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쉽게 그 말을 중단시키고 내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진부한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니 그만하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가차없이 자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굳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보통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기 쉽습니다. 욕구 갈등이 일어나고 상대 이야기가 너무도 지루하게 들리지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듣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급급합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감정에 휘둘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리가 되지 않아 더 논리성이 떨어지고 끝까지 들어봐야 말하는 이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바빠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재촉할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사와 마음을 집중하여 들으셨습니다. 이런 경청 태도는 크리스찬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의도와 생각이나 마음을 가진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할 제1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병자와 소외된 자,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기에 예수님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스겔서 34장 16절에는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리라.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잘 먹여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목자의 구실을 다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공감하기보다는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한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보게 됩니다. 상대의 속셈이나 덫을 간파한 경우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아마도 그들에 대한 경청이나 공감을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해치려는 적들에게도 경청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를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과도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과 맞서는 자들을 상대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소통 방식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있는 우리들, 또한 남의 잘못은 지적하고 평가하는 데 열심을 내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는 그야말로 이기적 현대인의 전형을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양심의 소리를 듣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의사소통은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경청, 공감, 반영, 명료화에서 경청, 공감, 반영을 생략한 채 명료화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성경의 의사소통 본보기를 따라서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 소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논문 욥기를 통해 본 기독교 상담에서의 하바마스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옥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